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3절,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11장에 솔로몬이 죽고서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3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솔로몬 이후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다음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맡아서 왕으로 이렇게 왕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여로보암의 그런 왕의 모습을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솔로몬의 그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정책 속에서 이방 종교들,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유입시켰던, 말 그대로 영적으로 간음죄를 범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열케 하셨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역할로는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 시대 때 한 20여 년 넘게 건축 공사를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수많은 노동력 착취, 또 세금 징수, 이런 참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너무 큰 무거운 짐을 지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많은 백성들이 와서 그걸 조금만 감면하면 우리가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분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성경 기자는 이 여로보암의 그 죄에 대한 그런 강력한 경고와 또 그의 앞으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약이 될 만한 그런 미래의 심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믿는 자들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월요일 날에 봤던 본문이 12장이고 오늘은 13장인데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는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명시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맨 북쪽과 남쪽, 맨 북쪽에는 단이 있었고 맨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게끔 했던 것. 특별히 베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이렇게 영적인 그런 간음을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모습이 13장에 나옵니다. 12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하나를 이렇게 본문을 적기보다 오늘 읽은 이 두 절 13장
33절, 34절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 한번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 그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의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세상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수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쪽으로 가는 이쪽 세상 방향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스펙트럼이 있겠죠. 그래서 신학적인 면에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논쟁이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사실 저로서는 저는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보수를 지향합니다. 성경적인, 항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죄라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의 그 이기주의를 강력하게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홀로 유일한 종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세상에게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경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바로 오늘 13장의 내용에서 근거를 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그 여로보암의 죄,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경고합니다. 절대로 이방 민족과 함께 연합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심지어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런 여기 늙은 선지자가 같이 와서 좀 식사를 해라 그래서 식사를 하나 했다는 것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사자한테 죽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메타포가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심지어 너희가 그 지금 더러워진 그 땅의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순간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것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곳에서나 예배 처소를 만들어요. 단, 베델, 거기에다가 그것도 금송아지와 산당을 만들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게 할 때 분명히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그 제사장도 혈통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정해 놓은 사람이 하게끔 만드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일반 백성이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어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분노와 또 멸망을 야기시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을 받고 또 12사도들의 그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점점 왕성해 가고 있을 때,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갑자기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덕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중에 일부를 자기들이 취한 것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죽죠. 처음에는 아나니가 죽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죽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죄악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약간의 전리품을 훔친 것 때문에 아간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엄히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는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10지파를 구성해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다시 그들이 이렇게 나라를 만듭니다. 그럼 그 나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격리될 수는 없죠. 왜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보다도 더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거룩함을 무기로 나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뭘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자꾸 우리의 죄 때문에 범해지게 될 때는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성경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그 죄에 대한 그 고백을 다 사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라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또 어느 곳에서나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보면서 여로보암처럼 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오늘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겠지 하면서 나 자신의 기준으로서 짓고 있는 죄는 또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지 않는데 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매 순간 실수는 하더라도 다윗의 길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14장에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또 그 후부터 계속해서는 다윗의 그런 혈통이 계속해서 남유다에는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에는 수없는 반란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게 되고 심지어는 며칠 만에 그 왕들이 바뀌게 되는 혼란된 모습이 북이스라엘 왕들에서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열왕기 전체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항상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우리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